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또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결국은 불러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 교회의 의미는 처음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 훨씬 이전 500~600년 전서부터 이 헬라 시대에 그러한 그 시의회나 또 그런 조직을 또 민주주의 그런 조직을 에클레시아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채택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근데 세상의 그러한 에클레시아와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에클레시아의 차이는 그 공동체에 모이는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결국은 왜 이 에클레시아 또 부름을 받았느냐?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리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공동체.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기도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이 백성을 모으라. 이 백성은 제사로 즉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이 예배가 가장 삶에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함없는 그런 공식 하나가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산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예수님처럼 우리 또 신앙의 선조들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이전은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도의 그 믿음의 수준과 그 믿음의 성숙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은 그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죠. 그 성공회 주교 참 유명한 분인데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성도, 그 신자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도의 그 수준만큼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서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 예배의 수준만큼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신앙의 수준은 결국 그가 드린 예배 수준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수준은 그 교회,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린 예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저는 예배 잘 드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린 때는 어때였느냐?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믿음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척도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고 사랑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믿음과 그 수준이 거기에 정비례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의 여러 다른 조직들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 결국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예배. 다른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없어요. 천군 천사들도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도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보좌 위에 여러 그런 영들이, 천사들이 그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체들의 연합된 이 공동체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만 59년 동안의 신앙생활 나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교회 생활에서 제가 기억나고 하는 거, 수련회 가고 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생각도 안 나요. 그런 것들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또 지금도 두려운 게 또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이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도 이제 신방을 가든지 설교를 하든지 보면 가장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이제 신앙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귀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인 이 맥락은 어느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했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형제들아 또 너희를 권면하는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를이라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생을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이라고 하니까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서신이나 또 모든 이런 이 신약의 또 구약에도 모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 신약의 모든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예배에 대한 나의 진정성, 그 예배에 대한 나의 중요성, 소중함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은 이제 김문광 목사가 당신이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복권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점이라고 하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나님 말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그 문맥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수신자가 한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개인적으로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이 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영감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 형제들이 모인 그 교회 공적 예배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 결국에 예배에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 그 모든 형제가 어디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적인 모임을 하는 그 교회에 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성령의 영감받은 이 영감된 말씀이 읽혀지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거룩하게, 자, 거룩하게 입맞춤. 이거는 이제 사귐의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한국식은 이 악수를 합니다만은,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 몇 번인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다, 교인들 다 이렇게 포옹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허그하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기 더 나가서 이제 볼에다가 이제 뽀뽀를 이렇게 하죠. 뽀뽀를. 거룩하게 입맞춤. 이것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입맞춤이 일 수 있겠어요? 꿈속에서 자기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것도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들려지고 읽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예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예배 안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또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이것이, 자,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위에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냐? 또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기도한단 말인가? 또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또 어디에서 해당되는 말인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기뻐한다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복권을 하나 샀는데 참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서 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기쁨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기쁨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예배를 드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또는 즐거운 예배를 드려라. 왜 우리가 즐거울까? 왜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려라. 또 기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뭘까? 왜 우리가 기쁠까? 인간은 어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해요. 우리 요소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의 시작을 이스라엘 민족도 예배자로 불렀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인류가 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 자, 그것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매 안식일, 매 7일째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연관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주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대박이 나가지고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다든지 자식이 무슨 스카이대학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은 특별히 시가서에 보면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별들이 찬양하고 나무들이 찬양하고 곡식이 찬양하고 모든 자연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한 것은 이 온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죠. 여러분 온 세상 피조물을 안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쁨에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이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원래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 준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안식일 때도 그러지만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나라니.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주가 되어져 버리면 기쁨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예배가 즐겁지를 않아. 예배가. 내가 그냥 기쁜 일이 생겼으면 그 예배는 즐거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즐거이 예배를 드려라.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의 성도들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인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즐거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여러 나오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 사무엘 시대나 그 사무엘의 그 스승 그 엘리 시대가 갔잖아요. 그 스승 엘리 그 제사장 시대에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를 넘어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정도의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그 블레셋 나라에게 뺏겼어요. 적군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다윗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정말 그 법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대규모로 찬양을 하게 하고 그것도 여러 악기 부대를 통하여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또 그 법궤를 찾아오는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컸던지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도취되어 가지고 그 감사 기쁨이 넘쳐나 가지고 그게 몰랐어요.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줄을 몰라 가지고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들 우리처럼 우아리가 따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통으로 짜진 건데 아마 다윗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정말 그 기뻐했던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 그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옷이 다 벗어졌어. 근데 그 모습을 자기의 부인 미갈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미갈은 다윗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천한 백성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 예배자로서의 첫째 기뻐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오늘 첫째 이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예배 안에서 먼저 우리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나의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목적이 되어져요. 인간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흥미 위주로 되어지고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자고 그 다음에 참여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요소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또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죠. 요한복음 4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그 말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내게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이 알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네가 알았다면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가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죠. 생명수죠.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를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이 정말 그 한낮에 그 찌는 그 정오의 물들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겠어요? 놈들은 다 나오지 않은 그 온도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무릅쓰고 물들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골라서 이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대화로 넘어가냐 하면 이 남편에 대한 것은 회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인이 살았던 그 전의 삶의 즐거움, 그 기쁨의 요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고, 그것이 네가 지금 나에게 내가 달라고 하는 그 물이다. 그 물은 먹어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이 생수를, 이 영원한 너에게 생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힌트가 나오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글 성경에는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에는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 그거는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수의 단수.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프라펫.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결국은 또 누구냐 하면 그 선지자를 풀어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전에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이 즐거움이 아니라 한낮에 정말 또 물을 떨어오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즐거운 인생, 그 뱃속에서 영원히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참 대상이 되시는 예배의 그 목적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여인에게는 그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전에 자기가 필요했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이제 여기 나옵니다. 28절.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바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결국은 5번 결혼했고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참 만족을 주는 그런 남편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진정한 남편이신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의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세상적인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그런 즐거움이 이 여인을 마시게 되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예배다, 예배. 예배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기쁨은 자동으로 생겨져요. 예배가.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느 우리의 삶에 비 오고 바람 불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예배 핵심이 없어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강렬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에는 진정한 그러한 예배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올바른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의 우물간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이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즐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예배 열매가 내가 아니다. 내가 오늘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그럼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예배는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의 그런 환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러한 것이 되어지니까 그 예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목마름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참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갈증들이, 그런 어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5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자, 다시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 자, 여기 보면 16절에 예배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놓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은 예배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오늘 우리에게, 성도 한 사람의 각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은 똑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각각의 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오늘 보혜사 성령을, 한 성령, 똑같은 성령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이 예배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주만 찬양하는 예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특별히 그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그런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그러니까 6날개 상징이죠. 드러나 있는 부분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자기의 그러한 드러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리는 거예요. 수치함을,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나타낼 요소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루의 모든 수고를 종으로서, 청직으로서 모든 수고를 잘 감당했지만은 주인이 너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등까지 이 배가 앞뒤로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얘기해야 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는 예배는 뭐냐?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인간 중심. 내 중심에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기쁘냐 즐거냐 그거에 대해서 예배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거는 인간적인 예배에 불과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찬양팀은 조심해야 돼요. 일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그 호주에서 아주 대형 교회 정말 몇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 플러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동안에 그 교회에 그 찬양팀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는 다 아는데 누구 빼놓고 자기만 체험을 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무질서해. 무질서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부목사들을 부르고 어떻게 되어진 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그냥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손도 안 대고 이 삥 둘러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져 버렸어요. 입신이 되어져 버렸어. 그 순간에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보니까 예배가 무질서의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 충만한 예배거든. 자기만 비정상적이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성가대를 앞에서 그 청중들, 이 회중들을 향한 그런 성가대 방향인데 성가대 환경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찬양단도 이제는 청중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강대상을 향해서. 자기도 찬양할 때는 자기는 옆으로 밑으로 가고. 그래서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오늘날 찬양대들이, 오늘날 그 찬양 리더들이 그렇게 안 하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 안 그러겠습니다만 굉장히 인간적인 요소,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예배에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와 이 찬양 리더들, 성가대를 완전히 내려오게 해가지고 앞을 보고 강대상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내 감정에 따라가지고 내 기분이 업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정말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해 내 안에 감사가 넘쳐. 내 안에 기쁨이 넘쳐.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그런 기쁨이 진정한 희락, 기쁨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먹고 마시고, 그게 인간의 기쁨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생활. 이거는 인간적인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이 관계, 이것이 의식주에 머무는 의식주에 관계된 것이 우리의 기쁨의 어떤 그런 근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결국은 기쁨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예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인간적인 즐거움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권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지. 하나님 보시 그건 바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한 즐거움은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의 기쁨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 오늘 우리가 1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그렇고 자녀들의 세대에도 예배,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늘 존경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설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예배를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냥.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합니다만 그 정말 12시가 넘은데도 아버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가정예배 딱 문 열면 그래요.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들어오시면 예배는 딱 멀써 이래요. 예배 안 드려, 가정예배 안 드려. 인상이 벌써 싹 그려져가지고. 아무렇게나 입어요. 전부 복장 갖춰가지고 그냥 자다가도 그냥 무릎 다 꿇고. 그래서 예배라면 징글징글해요, 막. 제 어릴 때 그랬어요. 예배. 근데 그것이 오늘 제가 생활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오늘날 부족하지만 김은광 목사를 목사되게 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금덩이 은덩이를 물려줘서
뭐를 물려서 그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결국은 예배 성공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실패자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 회복이 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교회 예배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준 딱 그만큼이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의 그러한 이 수준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수준이 한국교회의 수준이 그런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나. 또 이 한국 사회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나라도 역시 그러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사분오열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한국교회 그것에 똑같은 그런 복사판이다, 복사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오늘 우리가 늘 기쁨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일생 동안 그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다윗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자라고 칭찬을 드렸어요. 결국은 예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은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대단한 역사를 했지만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건축과 아울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동시에 이방 자기 부인을 위한 그 애국 공주를 위한 그 집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지혜의 면이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래서 일평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늘 기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 믿음의 수준이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